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을 풀사하고 또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장 초반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사상, 어떤 사람이 믿는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우리 모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황당하고 미련한 것처럼 비춰질 것이고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듯이 정말 이 십자가의 도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려줄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수로 증명해낼 것인지 이거를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게 두신 게 아니라 정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셨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고대로부터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며 이끄셨기 때문에 이들은 늘 표적만을 구하게 되는데 헬라인, 즉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아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동원해서 무언가에 대해 규정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갖는 것에서도 어떤 지혜로서 신앙을 얻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옆집,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이 정도 수준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가 문제가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정말 지혜롭고 정말로 문벌 좋으며 정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때문입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택함. 사실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며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능력의 분이신지 우리 이 작은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더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만한 겸손함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워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해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 정말 느낄 수 있었고, 진짜 미련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멸망을 정하시고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인간이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였구나. 아무 지식이 없었구나.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슬퍼하면서 부끄러워서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시고, 우리가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의 창조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작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지
정말 깨닫고 이 하나님의 편지를,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